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역시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성경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오늘 본문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지역의 유지라고 하였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야이로는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아무런 지위도 없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야이로의 이러한 엎드림에는 그만큼의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자신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구원하신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매우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으로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것도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중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군중 속에 들어감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신분은 감추었지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였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당시의 율법상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과 섞임으로 인하여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30절 말씀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군중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많은 무리가 애워싸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물어보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하여서 찾기 위해서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질문을 들은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이 숨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4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자신이 숨어서 옷을 만졌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정과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단지 예수님께서 아셨음에 놀라서 떨며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이 되어져 있지만, 이 여인은 율법을 어김에 따른 책임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도 감내하고 예수님께 고백하였을 때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의 혈루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아 평안히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아무리 자신을 숨기고 군중들과 섞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존재를 아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존재, 그 여인이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혹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지하신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지심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많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모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므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심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고백과 간증을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 고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고백하심으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은 아직이란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바로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과의 대화 중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담하기도 하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지고 현재의 상황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그 여인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6절 말씀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도 한 줄기의 목숨이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자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쯤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생각을 아직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하는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참된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결코 우리들에게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한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실 때에 그 순간에도 참된 희망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심으로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이 없어질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례에는 이와 같이 직업적으로 꼭 하는 그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피리를 불며 크게 울게 하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면서 떠들며 우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탈리타라는 이 단어와 이 쿰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만들어졌는데, 탈리타는 어린 양, 소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쿰은 일어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다굼을 합쳐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달리다굼의 억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명령조가 아닙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리다굼이 명령조의 말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엄한 목소리로 명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달리다굼은 어머니가 아침에 사랑스러운 자기의 자녀를 깨울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달리다굼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소녀에게 잠든 아이를 깨우듯이 사랑스럽게 소녀를 부르시고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관심을 표현하십니다. 어린 소녀가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등장하고 12살 된 어린 소녀가 생명을 다시 찾은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한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완벽하게 고칠 수 없는 병자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12살 된 어린 이 여자아이는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정말로 죽은 그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10이라는 이 완전수를 사용하면서 완전하게 고칠 수 없는 여인을 고치시고 완전하게 절망적인 이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소녀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 능력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고 경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오직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간구함으로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간구함과 나의 믿음이 우리 주위의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야이로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어린 소녀가 들었던 것과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쓰러지고 기쁨을 잃고 평안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받으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수많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일어나시고 구원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